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글을 보고 참 제 안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 글이 무엇이냐면 한 우루과이의 교회, 작은 교회 벽면에 있는 한 문구였습니다. 그 문구를 누군가가 한국말로 잘 기록을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다가 와, 거기에 이제 인사이트가 진짜 통찰이 너무도 커서 그걸 보고 내가 이 문장은 내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거기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하는데 너무 생각 없이 그리고 삶과는 무관하게 입에서 주문해 오듯이 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 라고 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라고 하지 말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라고 하지 말라.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쌓아두려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하지 마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노여움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지 마라. 죄질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한 나의 기도로 바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말라. 저는 이 글 하나가 엄청난 통찰을 주더라고요. 내 이야기구나. 너무 찔리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방인들의 기도와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달라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방인들처럼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좋은 단어가 떠오르지 않네요. 이렇게 반복해서 말한다. 네. 여러분 무슨 말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느낌 오시죠? 네. 똑같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반복되는 말들을 그냥 늘어놓는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요, 삶과 이 기도가 일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들이 주기도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렇게 기도할 뿐 아니라 이 기도가 너희들 삶에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저는 찔리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저는 여기서 되게 진짜 많이 찔림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누군가에게도 아직도 노여움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지 말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제가 다 찔려요. 사실은 다 찔려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걸 왜 얘기를 했냐면 참 재밌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죠.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걸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 뭐였습니까? 원수가 나에게 와가지고 나를 비방하거든. 거기에서 뭐로 대갚으라고 했어요? 내리갈굼하라고 했나요?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복을 빌어주라고 했죠. 복을 빌어주라. 누가 나에게 욕을 하면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한다.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그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은 삶의 방식이 달라야 한다. 욕을 하면 거기다가 복으로 갚아주는,
욕을 복으로 갚아주는, 악을 복으로 갚아주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너무 찔리는 것은 뭐냐면 계속 반복되는 것만 같아요. 알겠는데 내 앞에서 또다시 원수가 나타나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자들이 나타나면 거기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내가 그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맨날 죄만 짓는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것은 쫙 덮어두고 저 사람의 내 앞에서의 그 진짜 악을 베풀었던 거, 욕을 베풀었던 거, 거기에만 주목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정말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죄악까지도 덮어주시고 사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권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데 지는 용서받기 원하면서 지가 남은 용서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 베드로전서를 묵상할 때 너무 큰 힘이 되는 건 뭐냐면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에게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서와 같아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고난을 늘 마주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해답을 주는 귀한 책. 저는 이번 특별새벽봉회를 하면서 이 말씀들 한 구절 한 구절을 하루라도 제발 좀 살아내길 원한다 라는 마음으로 품어냈는데,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같이 좀 생각해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는 아까 말했다시피 원수가 나에게 다가와서 악을 베풀었을 때, 욕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복을 빌어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요, 또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랑이 어떠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냐면 서로 사랑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사실 오늘 우리가 두 구절만 읽었잖아요. 두 구절만 읽었는데 이 구절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권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7절은요 수직적 교훈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라는 말을 통하여서 수평적인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그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위로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해서 우리가 머문 자리마다 십자가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야, 쟤는 우리 공동체 와서 진짜 하나님 뜨겁게 예배하고 사랑했던 그러한 사람이야. 진짜 예배자였지. 그리고 동시에 그 예배가 수직에서만 머물지 않고 두 팔이 벌려져서 다른 사람들도 품어내는 멋있는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되는, 그래서 그거 자체가 전도가 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권면을 했었어요. 오늘 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것을 모르고 사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저 또한 이것을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게 정말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특별히 제가 청소년들에게 좀 와닿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저는요 청소년 사역하면서 이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대학 가서 예수 잘 믿을게요. 똥 싸는 소리 하지 마세요. 왜 똥 싸는 소리냐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내일 일을 어떻게 합니까? 내일 살아있을 걸 어떻게 알아요?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내일이라는 것은요, 그건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오늘을 그날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 책 제목처럼 오늘을 그날처럼. 이 말이 뭐냐면 오늘이 내가 주님을 만날 그 본향에서 주님을 만날 그날처럼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제가 오늘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예배하자.
참 재밌어요. 이 한국 이 교육 구조 가운데서 고3만 되면요, 신앙 벗어버려요. 이때 하나님 잠깐만 1년 동안만 눈 감아주세요. 내가 갔다 올게요. 그 친구들 대부분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예배나 열심히 드릴 걸 그랬어요. 이뤄놓은 게 없어요. 공부 중요합니다. 공부 중요해요. 공부하지 말고 예배만 드려라, 제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2시간, 1시간밖에 안 되는 그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기 아까워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평소에는 그렇게 시간 마음껏 잘 써가면서 하나님한테 아끼는 시간은 굉장히 아까워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그 심각성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메멘토 모리, 죽을 날을 늘 기억해, 죽을 때를 기억하라, 너도 죽는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라는 그러한 말을 여러분 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이 애플의 창업자죠.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위대한 명언을 남겼어요. 한 스탠포드 대학에, 이제 미국 서부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에 가가지고 연설을 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 사람이 이런 연설을 합니다. 죽음이야말로 삶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다. 죽음이야말로 삶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다. 왜냐하면 죽음을 우리가 인지하는 순간 삶의 우선순위를 깨닫게 해준대요. 깨우세요. 삶의 우선순위를 깨닫게 해준대요. 죽음을 인지하는 순간 삶의 우선순위가 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 정말 진짜 필요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늘 인지하지 않고 살아가면요, 그냥 오늘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 쾌락에 따라서 살고 그냥 흐르는 대로 살아갈 거예요. 근데 죽음을 인지하는 순간요, 하나하나의 순간순간이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가정을 해보세요. 내가 오늘 죽는다면 난 뭘 할까? 무슨 음식을 먹을까?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17살 때 읽은 글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루를 살아도 마지막인 듯 살아라. 언젠가는 그 길이 옳았음을 드러나리라. 이런 글을 읽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그런 마음들이 생긴 거죠. 내가 곧 죽을 것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가장 도움이 되었던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기대, 프라이드, 부끄러움, 실패 등은 죽음 앞에서 모두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죽고 언젠가는 우리가 본향에 갈 것을 생각하고 산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되기 위하여서 오늘을 그 날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베드로 사도는 그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전서 전체는요, 우리가 본향에서 그분을 만날 그러한 순례자, 지금 잠시 이 땅에서 두 발을 디디면서 여행을 하고 있는 자들이지만, 우리가 결국은 그분을 마주할 그날을 꿈꾸면서 그날을 이곳에서 살아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나태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늘 우리는 참 신기한 게 내일로 엄청 잘 미뤄요. 그래서 그 데드라인, 이 데드라인 진짜 좋아해. 목사님도 학교 다녀보니까 과제를 미리 하는 적이 없어. 그렇지 않아요? 시험 공부 미리 하는 적이 없어. 그죠? 늘 그 죽음의 라인, 데드라인을 늘 그렇게 잘 맞춰요. 그렇죠? 그 앞에서 오늘을 그날처럼 살아내죠. 그렇지 않나요? 그 앞에서. 평소에 잘했으면 큰 어려움이 없을 텐데 늘 거기에 임박해가지고 진짜 막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모습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은 벼락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 벼락치기라면요, 여러분 뭐하러 지금 교회 나오십니까? 신앙이 벼락치기면 교회 지금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죽기 전에 나오면 되잖아요. 죽기 전에 시험 공부하듯이 하면 되잖아요. 신앙은 벼락치기 아니에요. 왜요? 모르거든요, 그날이 언제 올지. 그러니까
하루하루 깨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임을 너희가 안다면 지금 이렇게 살 것인가? 사도 베드로는 그 답답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가 오늘 마지막이라면 너 이렇게 살 거야? 너가 지금 먹는 이 음식이 마지막이라면 너 이렇게 먹을 거야? 갑자기 그 생각을 하니까 이 군대 추억이 또 떠올랐어요. 군대에서는요, 휴가 나가면 그 먹는 것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면 안에서 먹을 수 없으니까. 요즘 군대는 진짜 뭐 이렇게 배달 음식도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감사해요. 여러분들 복 받으셨습니다. 저는요, 그런 게 안 되니까 되게 재밌는 거는 그 6개월 휴가 가기 전 뭐 6개월 기간 동안 먹고 싶은 것들을 데이터화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요. 모든 위병소 근무, 그러니까 그 부대를 문을 지키는 일들을 나가면 거기서 2시간 동안 서 있기만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손님 오면 이제 충성하고 이제 인사하고 이렇게 들여보내고 이런 거 하는데, 그 2시간 동안 뭘 묵상하냐면 음식을 묵상합니다. 지난번 휴가 때 안 먹고 들어왔던 그 마지막 탕수육 한 조각. 되게 비참해져요. 그러면서 뭘 먹을지를 싹 정리해가지고, 누굴 만날지를 싹 정리해가지고, 마치 그 휴가 때 그날이 정말 마지막인 것처럼 늘 이렇게 하고 와요. 배불러도 먹습니다. 어떻게든. 왜? 후회할 줄 안 하려고. 여러분, 진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늘 깨어서 이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늘 주어진 것들을 후회하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의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깨어서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여기 이 말은요, 뭐냐면 술 취한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술 취해가지고,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요즘 술 취한 것처럼 진짜 어디로 막 가는지 막 모르는 이런 휘청휘청한 그러한 모습이 마치 우리 모습 같다는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완전 완전 만취돼가지고, 이리저리 막 요동하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태로 세상이 가고 있는데, 너희들만큼은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서 깨어서 주님을 만날 그날을 꿈꾸며 기도하며 나아가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도사랑 고등부가 진짜 달랐으면 좋겠어요. 고등부에 있는 동안에 이 고등부 예배가,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 예배가 도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대입을 이루어주는 통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영원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예배가 이 예배 가운데서 느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주님 오신 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그 일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이 술 취한 것처럼 이렇게 방황하며 나가 떨어져 있고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너희들만큼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권면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저는 이 사랑이라는 주제도요, 늘 미뤘던 것 같아요. 참 이게 있을 때 잘해라는 그 노래가 참 복음적이에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이런 노래가 있어요. 어른들은 다 알 거예요. 그 노래가 진짜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주어졌을 때, 우리 안에 은혜가 주어졌을 때, 우리 안에 사랑이 주어졌을 때 하라는 말이 정말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결핍이 생기고 나니까 내가 영원히 같이 살 것 같았던 그런 착각하고 있었던 그 정신이 확 깨어지더라고요. 결핍이 생기고 나니까 그제서야 막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서 100마디 1000마디 사랑한다고 한들 들을 수 없는 기회에 반복해서 말하는 것,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그때 후회했어요. 여러분 진짜 사랑도 미루면 안 돼요. 제가 청소년들 만날 때면 늘 이 얘기를 꼭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존심 때문에 부모님한테 사랑 고백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막 나 뜨겁고 손톱 없어질 것 같고 막 발톱까지 다 빠질 것 같고 막 그 부끄러워가지고 말도 못하고 막 나 뜨겁고 이러니까 막 사랑 고백 잘 못하는데요. 저는요, 제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 아버지와 사는 날 동안에 사랑한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본 적이 없더라고요. 글로는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좀 그래도 형식적으로 많이 썼죠. 마무리 멘트, 아빠 사랑합니다, 마무리 멘트로 늘 사용을 했었는데 진짜 내 입으로 고백한 적이 없더라고요. 왜요? 자존심. 말하기, 내가 먼저 말하기 좀 민망한 거야. 미안하단 말도 막 맨날 미루죠. 그쵸?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결핍이 주어지고 나니까 그 한마디를 던져도 들을 수 없는 귀에다가 외치는 그러한 소리나는 구리와 같은, 꽹과리 같은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사랑도요, 미루지 마세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한 친구가,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엄마 사랑해, 목사님이 이거 하래. 요 뒤에 것만 안 했으면 됐는데 그것까지 하더래요. 근데 엄마가 너무 큰 감동을 한 거예요. 왜요? 우리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니까 같이 막 눈물이 막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사랑의 능력. 근데 이거를 우리는 늘 미뤄요. 숙제 미루듯이. 예? 여러분, 주어진 오늘을요, 그날처럼, 정말 우리가 마주하게 될 죽음이라는 것을 마주하게 될 그날처럼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 텐데, 사랑하는 것도 버거운데 여기에 뭐라고 수식어가 되어 있습니까? 뜨겁게 라는 말로 되어 있죠. 여기서 이 뜨겁게라는 단어를 제가 보니까 그냥 열심히라는 말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게 총 신약에서는 4번 정도 쓰이는 단어거든요, 이 뜨겁게라는 단어가. 근데 저는 이 뜨겁게, 저는 이런 단어들을 되게 연구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 굳이 이 단어를 넣었을까? 그러면 그 단어의 원어는 무엇일까? 파고 드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 설교 듣다 보면 단어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것도 집요하게 또 뜨겁게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4번 나오더라고요. 한 번은 베드로전서 1장에 한 번 더 나와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다라는 그런 표현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12장 5절에서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서 2번 쓰이고, 오늘 본문하고 1장에서 한 번 쓰이고,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한 번 더 쓰이는데, 그때는 간절이라는 표현으로 쓰여요.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표현으로 쓰여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이 말의 의미를, 진짜 원의를 딱 무릎을 치면서 깨닫게 된 게 마지막 본문이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십니다. 그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여기서 힘쓰고 애써라는 단어가 이 뜨겁게라는 단어인데요, 더욱 간절이라는 단어가 이 뜨겁게라는 단어인데요,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이 간절히의 의미를 보충해주는 문장이 뒤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먼저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이루어야 되고, 두 번째는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랑의 근거와 원동력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데 이 문장이 저에게 너무 심장을 뛰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죽기 전에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시는데, 그 중보하시는 그 모습이 뜨겁게 중보하신 거예요.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중보하신 거예요. 근데 그 뜨거움의 내용이 뭡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듯이 우리를 위하여서 사랑하셨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랑으로 뭉쳐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 사랑을 잃어버린 기독교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개인주의,
나만 위로해 주세요. 나만 격려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찬양도 들을 때요, 이 나르시즘적인 찬양 너무 싫어요. 내가 오늘 힘나게 해주세요. 나는 뭐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런 찬양 싫어요. 헌신과 결단의 자리,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지 밖에 몰라요. 지 밖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요, 서로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두 팔을 좀 벌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참 재밌어요. 내가 오늘 좋은 명언을 들었지, 내가 오늘 좋은 찬양을 불렀지, 그 찬양 부를 때 나한테 위로가 되더라, 요 정도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성경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못 가고 있는 거죠. 미루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있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하니까 그냥 열심히 하라나 보다 하고 호기심에 찾아본 단어인데, 너무 마음에 감동, 막 심장이 막 뛰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되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 사랑이 우리가 공동체에서 이뤄낼 사랑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두 가지 권면을 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오늘을 그날처럼 살아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술 취한 것처럼 해볼래 하고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인데 그 사랑의 근거와 원동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께서 너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심지어 독생자도 주셨는데 그때 그 눈물을 기억하며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그 사랑은요, 우리의 죄악들을 덮어내는 놀라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요, 사실 잠언의 10장 12절에 나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 가서 질문합니다. 사람을 얼만큼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정도 하면 되나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7번씩 70번까지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너가 그 사랑받고 그 용서받았으니 너도 그와 같이 하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베푸는 거죠. 계속 용서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랑은요, 허다한 죄를 덮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하고 우리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이 공동체 가운데 나와서 그냥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소그룹 같은 거 안 하고 교제 안 하고 그냥 들락날락하는, 마치 공연 보듯이,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공연 보듯이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저는 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거면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허락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에 대한 과제를 던져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왜? 그냥 편하게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 거려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공동체를 허락했으니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할진데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는요, 초대교회는요, 어마무시한 핍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깨어 있으려고 서로를 막 깨워주고 그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였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핍박과 고난을 견디게 하는 두 가지 힘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예배요, 하나는 교제였어요. 어떤 가정들은요, 다락방이 있으면 뭐 100명 이상도 막 모였어요. 가정의 작은 교회 20명 정도 모여가지고 같이 밥 먹으면서 교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숙제니까. 근데 우리는요, 이 두 가지를 편향적으로 즐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예배로 끝나는 것은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그냥 단순히 윤리적인 차원에서 그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예배 드렸냐? 공동체로 가라, 세상으로 가라,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을 이뤄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할 때 이 초대교회가 고난과 핍박을 당해도 그 가운데서 순교의 문턱에서도 서로를 격려하는 거예요. 조금만 참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화형당하고 있는데, 화형 막 당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만 참자. 야, 이 터널만 우리 지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찬을 베풀어 놓고 계셔. 우리 포기하지 말자. 깨어있자. 정신 차리자. 막 그렇게 막 서로를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보면서 갑자기 이 고난의 장면을 보면서 처음에는 막 조롱하고 그랬다가 이 사람들이 막 회심하기 시작해요. 왜요? 그들의 표정에 해같이 빛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죽음의 길을 가는데, 고난의 길을 가는데 그들의 표정은 밝아요. 왜요? 이들은요,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잠시요,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에서 그 본향에서 누릴 영광은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만 이 영광을 보여준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한국 초기의 선교사님들도 계속해서 보여줬어요. 저는 이 순례자라는 이 주제가 너무 좋은 게, 이 땅에도 순례자들이 참 많이 거쳐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눌 게 많아요. 아펜젤러, 미국에서 27살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순교했어요. 근데 그 순교 당시에도요, 우리나라에서 진짜 사람 취급도 못 받던 그러한 사람을 배에서, 침몰하는 배에서 살리려다가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요,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세상은 자기가 살기 바쁘죠. 서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요, 자신이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3등 칸까지 내려가서 그 사람을 살리다 자신이 순교하는 거예요. 한 이야기는요, 제가 문준경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그 왓신맨을 통해서 다뤄낸 적이 있어요. 만약 궁금하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 전도사인데요, 이분은요, 이 신안 증도라는 곳을 복음화시킨 아주 위대한 장본인입니다. 그래서요, 그 증도라는 섬은요 90% 이상이 크리스천이에요. 이 여전도사님의 이 전도와 순교의 그 열매로 말미암아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났어요. 이분이요, 6.25 남침 때 공산주의자들에게 끌려갑니다. 근데 그때 목포에 이제 국군 상륙이 이제 일어나서 풀려납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자기 증도로 다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에게 붙여주신 서로 사랑해야 될 그 공동체가 거기 있으니까 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목사님이 말렸어요. 가지 말라고. 너 거기 가면 죽는다고. 지금 거기는 지금 걔네들이 다 점령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가면 죽는다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상황이 주어지면요 너무 무서울 텐데, 이 여전도사님이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나를 보내달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지금까지도 내가 은혜로 살아왔는데 이 한 목숨을 죽어도 주님 이름 때문에 내가 죽으면 그것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겠느냐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여기 눈에, 이마에 창에 찔리고 총 맞아 죽는 순교의 현장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우리는 순교를 우리가 막 작정한다고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요, 우리가 주어진 일상 가운데서 이러한 사랑을 흉내라도 한번 내봤으면 좋겠어요. 힘들다고만 더 이상 핑계하지 말고 흉내라도 내보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살려고 자기 목숨을 위해 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끝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맡겨주신 자들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 사랑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 명령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